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8월 8일 하와이 주의 마우이 섬에 큰 화재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통계에 의하면 이곳에서 사망자가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 그리고 실종된 사람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사망자가 더 많이 발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와이를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와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아후 호놀룰루 바로 밑에 있는 중간에 있는 섬이 마우이 섬인데요. 거기에 라하이나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 피해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아름다운 그 곳이 이번에 화재를 통해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Before and after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완전히 아름다웠던 그 항구, 그 지역 자체가 다 소진되고 완전히 없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방송으로 듣는 단순하게 뉴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되신 분들이 하와이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한인 분들도 하와이에 계시면서 많은 피해가 이번에 속출했습니다. 이번 이 하와이 마우이 섬에 이 화재가 진압이 되면서 이제 방송사들에 의해서 사연들이 좀 공개되기 시작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한 차에서 이번에 워낙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피할 겨를 없이 차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정이 3대입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해가지고 한 가정에 3대가 그 차 안에서 4명이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반려견을 구하러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었고, 또 생일을 앞두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렇게 아름다운 이 하와이의 한 섬이 지금은 눈물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와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눈물을 가지고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눈물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오신 여러분, 어떤 눈물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갑자기 해결할 수 없는 화재, 갑자기 불어오는 폭풍, 허리케인, 갑자기 들어치는 빗방울, 갑자기 몰아치는 홍수, 갑자기 몰아치는 인간관계의 아픔들, 갑자기 들어치는 경제적인 환란들,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와 연결되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Connected God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제가 시편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환난 가운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셨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난이 오면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 계셨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너머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바로 이 자리에 나의 고통 속에 나의 눈물과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3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By the rivers of Babylon we sat down.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We wept when we remembered Zion.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이게 시니까 그렇게 시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포로, 노예, 이방나라, 강가, 눈물이라고 하는 이 심상을 이 시편 137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이 시편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때 들은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시편의 오늘 137편은 신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바로 고통당하는 그 아픔으로 오늘 본문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느껴지시죠? 바벨론 강가에 우리는 앉아 있었어요. 그 앉아서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이것이 시편 137편의 심상입니다. 여러분 137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w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해석해야 할 첫 번째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이 우리는 나가 아니고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포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포로 공동체가 바벨론 포로지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고향을 생각하며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37편은 어떤 시인가요? 바로 시편 137편은 노예들의 노래입니다. 노예들이 부른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입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노예들이 앉아서 불렀던 슬픈 애가, 그것이 바로 시편 137편이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 지파를 BC 586년에 포로로 나라를 패망시키고 잡아갔습니다. 당대에 지금부터 2600년 전에 바로 중동 지역은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제국이 통치하고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여러분 지중해가 보이시고 밑에 홍해가 보이시고 그 안에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터키 지금의 트리키예와 이라크와 그리고 이란이 그 안에 다 담겨있죠. 한 나라로 통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벨로니아 제국이고 바로 그 바벨론 제국은 성경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바로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제국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로 이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잡아갔던 그 바벨론 유수,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그곳에서 바로 성경이 또 그곳에서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또 여러 성경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사탄이 나타나서 우리를 납치해서 끌고 갔다고요. 이 노래의 심상에 그런 게 담겨져 있죠. 어마어마하게 슬픈 가운데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음 사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한 강가, 여기는 지금의 이라크의 유프라테스 강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강가에 사람들이 앉아서 노동하고 착취당하고 포로로 살면서 그 강가에 앉아서 시온 내 고향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그곳에서 앉아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통하는 시를 쓴 것이 137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7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들의 슬픔을 한번 찾아보세요. 느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치욕적인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하는 백성들입니다. 어느 백성들보다 노래를 좋아했고 노래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민족들보다 노래를 잘했고 노래하기를 즐겨했고 수금을 탔고요. 다윗도 수금을 탔고 노래를 잘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수금을 치고 검은고를 켰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바로 수금을 가져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기타를 가지고 챙겨서 오는 것처럼 수금을 챙겨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꽁꽁 묶어놨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바벨론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청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찬양을 할 텐데, 그런데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강요하니까 포로로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나는 이 노래, 저 사람들 앞에서는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바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은 장면을 설명한 겁니다. 그건 고통의 고백이에요. 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인가요? 그래서 시편 137편은 혹독한 노예 생활, 치욕적인 노예의 삶을 고백하는, 그래서 시편의 분류 가운데 저주시에 해당이 됩니다. 시편의 기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저주시에 해당됩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노래요, 노래. 오늘 우리 성가대가 정말 대단한 영화롭도다라고 하는 대작을 찬양을 하셨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은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노래라고 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하기 좋아하십니까? 교회 오시는 분들도 노래하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또 제가 손 들고 찬양하자고 손 들기 싫잖아요. 그러면 손 안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노래하라고 자꾸 요청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노래와 관련해서 하나 에피소드를 좀 소개할 텐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딱 갔더니 저는 공병대 홍천에서 11사단 예비사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공병대에 갔는데요. 자대에 딱 갔는데 저는 군대를 가면 상상을 하잖아요. 처음에 군대 갔으면 야, 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정말 전투력을 키우고 총을 잘 쏘고 나는 정말 그런 군인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진짜 그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딱 가자마자 고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저한테 노래 한 곡 부르래요. 근데 제가 공병대였으니까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래 한사 퍼 이래요. 한사 푸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한삼을 퍼 노래를. 근데 공병대니까 한사 퍼. 저한테 시간만 되면, 휴식 시간만 되면 노래를 하라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아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그래 듣고 왔던 거는 김광석, 김현석, 뭐 조덕배 이런 노래들 좀 알고 있는 거 한두 곡 부르니까 뭐 바닥에 나서 부를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노래를 시키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노래를 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했을까요?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퍽퍽 고참들이 달려와서 주먹을 날리는데요. 그때부터 맞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에 또 시키네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퍽퍽. 그때부터 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끝날 줄 알고 제가 찬양을 한 거죠. 그러면 안 시키겠지. 그런데 시간만 되면 노래 한사 퍼, 노래 한사 퍼. 정말 미치고 팔짝 타령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총 쏘는 거 연습하고 싶은데 노래를 하라고 하니 미치고 팔째 뛰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마음속에 세상의 노래는 다 잊어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제 마음속에 그때부터 아예 그냥 노래는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아주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래요? 강요해서 되나요? 군대에서 노래 한 곡 부르는 것도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정말 눈물 흘리며 있는데 노래 한 사 푸라고요? 노래 한 곡 하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수금을 가지에 걸어놓고 나는 절대로 노래하지 않겠다. 그 슬픔의 메시지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시온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직 그거 보여주지 마세요. 딱 나올 때 보여줘야 돼요. 아주 좋은 찬스예요, 이거는. 이 찬스가 딱 잘 맞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찬양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이 시편이 유명해져서 그 흑인 4인조 가수 여러분들이 아시는 보니엠이라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제가 어느 성도님 집에 갔더니 보니엠 LP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옛날 노래. 지금부터 45년 전에 보니엠. 그 보니엠 흑인 4인조가 이 137편에 있는 이 찬양을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서 흑인 4인조 가수들이 너무 유명하죠.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렇게 찬양이 되죠. 그래서 이게 좀 빨라요. 되게 신나요. By the rivers of Babylon 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는 그냥 팝송인 줄 알지만 사실은 이제 보여줘도 돼요, 집사님. 예, 보니엠이라고 하는 45년 전의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137편에 있는 By the Rivers of Babylon, 바빌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만들어서 히트를 쳤죠. 이것은 슬픈 노래인데 흑인들이 만들어서 찬양하니까 너무나도 기뻐, 막 신나. By the rivers of Babylon, we'll sit down. 막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노래를 하는데 너무 신나는데 사실은 신나는 찬양이 아니고 슬픔의 찬양입니다. 오늘 137편 4절과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심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텐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목소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예 입천장에 내 혀가 닿아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아예 노래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그만큼 고통이 심한 거예요. 적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던 것도 정말 너무나도 분노할 판인데,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 정말 내 입이 열려지지 않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나는 아예 정말 노래할 수 없는 존재로 불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금요일날 새벽예배 때, 새벽예배 안 오신 분들, 새벽예배 오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새벽예배 오세요. 시간 되시는 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일날.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 아픈 소리 한 거 있잖아요. 또 내가 또 아픈 소리 한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아픈 소리 한 거 있죠. 아내가 아픈 소리 하고 교회 와서 상처받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고통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아무것도 아니다. 헐헐 털어버려야 돼. 한번 따라하세요. 털어버리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탄과의 싸움이지 뭐 일일이 요만한 그런 문제 가지고 눈물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눈물 흘리세요. 눈물 흘리지 마시고 툴툴 털어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세요. 아신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용서하는 걸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비는 걸 배워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 잘못.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잘못을 고백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의 이 기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정말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오늘 이 고통 속에 이 본문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요? 멀리 우주에 계신 분? 아니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내 안에 고통 속에 계시고 내 안에 눈물 속에 계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커넥티드 되어 있고 내 삶에 와 계시고 내 고통 속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면서 내재적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비즈니스 경영하시는 분도 여름에 또 매상이 안 올라서 고통하고요. 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적자가 나니까 고통스럽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럽고, 목회하는 저는 뭐 괜찮은 줄 아세요? 저 괜찮아 보여요? 저는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고통이 있어요. 그렇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고통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완전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고통과 눈물을 견디며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맡겨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눈물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해요.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눈물이 많아지셨어요? 저는 눈물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드라마 보면서 요즘 자꾸 눈물을 흘리니까 갱년기가 심해졌구나 이렇게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갔던 한 여인, 누가복음 7장에 나오죠. 이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어요. 발을 닦여줄 물도 떠놓지 않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인이 달려와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딱 꿇어요. 그리고 눈물이 너무 나고 콧물이 떨어지면서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발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슬리퍼 같은 걸 신고 다니고 땀 냄새가 지독하고 발 냄새가 지독하고 먼지가 많았을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한 여인은 그 냄새를 모두 감내하면서 정말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로 닦아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저 예수가 뭘 알겠어? 저 여인이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면 가만히 있겠어? 그 모습을 본, 생각을 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주인이 두 종이 있는데 한 종은 10,000달란트를 빚졌고 한 종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주인이 어느 날 그 종들을 모두 탕감해 줬는데 빚을. 그러면 너 생각에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이렇게 얘기해. 당연하죠.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주인을 사랑하겠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 너는 내가 너희 집에 왔을 때 나의 발을 씻을 물 하나도 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고 향유를 뿌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내 냄새나는 발을 씻어준 이 여인은 누가 더 나를 사랑하겠니? 누가 나를 더 사랑한 사람이겠니? 질문합니다. 시몬이 이렇게 얘기하죠. 적게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 탕감받은 사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게 탕감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겁니다. 많이 탕감받고 많이 고마워하고 많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눈물 흘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우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픈 현장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노래하고 노래 안 하고 눈물 흘리고 눈물 안 흘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강가의 눈물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눈물로 바꾸어 가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비즈니스로 어렵고 관계로 어렵고 자녀로 어렵고 부모로 어렵고 목회하는 한에 저도 또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나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단순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이 고통을 거룩한 눈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들여다보며 다른 사람들의 눈물까지도 닦아주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변해가며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못된 짓을 했을 때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로 내 눈물이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되어 가라고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죠. 바로 시편 137편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나 지금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물을 거룩한 눈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쓴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 가운데 고통과 눈물이 있을 때 눈물 흘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그 눈물을 들여다보시면서 내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눈물의 삶으로 변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